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에 퓰리처 상이라는 그런 유명한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주로 언론, 그러니까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그런 영역에서 가장 높은 기여자에게 주는 그런 상입니다. 얼마 전에 이 상을 받은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한국을 찾아오셔서 TV에 출연해서 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총균쇠, 그러니까 총, 쏘는 총, 병균할 때 균, 쇠덩어리 할 때 쇠라는 그런 책을 쓰신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분의 강의를 듣는데 이렇게 마음이 착잡해지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분이 퓰리처 상을 받은 세계적인 석학이신데 이분의 이야기의 논지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인류는 큰 위기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80대니까 본인은 그때까지 이 땅에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본인 아들만 해도 30대인데 그 아들이 겪을 세상이 걱정이고 손자 손녀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류를 30년 안에 큰 위기로 몰아갈 4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핵무기예요. 잠시의 정말 착오만 있어도 그래서 핵무기가 한 나라에서만이라도 실수로라도 발사가 되면 우리는 지금 이 지구 전체가 멸망하고도 남을 만한 핵무기를 나라들마다 다 쌓아놓고 있잖아요. 핵무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기후변화.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하는데 사실은 아닐 거야 하지만 앞으로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전 세계의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은 물에 잠깁니다. 지금 이 땅에 빙하가 녹아드는 속도를 계산을 하면 이제 우리가 아는 바닷가의 도시들의 상당 부분이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도시들마저 이제 점점 바다에 가라앉기 시작을 할 거예요. 세 번째로 이분이 뽑는 것이 자원의 고갈입니다.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자원들을 뽑아내서. 석유에 대한 건 이미 우리 예전부터 많이 나누었던 거지만 이분이 예로 드는 것이 나무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나무가 사라지는 속도 그리고 그 나무를 새로 심는 속도를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도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우리가 숨 쉴
공기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나무로부터 어떤 자원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건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회학적이고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이 빈부의 격차 불평등이에요. 지금의 속도로 경제가 양극화돼서 부유한 사람이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면 인류는 스스로 사회를 지탱해 갈 수 없을 지경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예측입니다. 한 가지씩 따로따로 생각해도 버거운데 이 네 개가 지금 맞물려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30년이 지나면 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매우 빨리 흐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갑자기 어려워질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인류의 삶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건 도대체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세상을 꿈꾸시며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출발점을 창세기부터 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하시고 나면 그날의 창조를 다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냥 제가 좀 표현을 하면 내가 만든 거지만 참 좋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4절에 빛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참 좋다. 10절에 보면 땅, 바다 만드신 다음에 참 좋다. 12절에 식물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참 좋다. 18절에 해와 달 만들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다음에 참 좋다. 21절에 보면 큰 바다 짐승들과 모든 생물들,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참 좋다. 25절에 이제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참 좋다. 31절 창조를 다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참 보기 좋게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의 눈에만 좋게 보이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좋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새롭게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반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연을, 이 모든 생태계를 마치 이 생태계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 생태계를 대하고 이 생태계를 사용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제가 지금 인용했지만 이 세상은 사람들의 보기에 또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죠. 이 고백이 성경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대한 이해가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만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이 자연과 우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생태계와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요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피조물들은요, 만물들은요 그렇게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 만물이 하나님입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라 마치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런 이유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잖아요. 마찬가지로 온 세상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만드셨고 보기 좋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거룩한 성품이 만물 안에 담겨 있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 가운데 시편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시편 104편에 보면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역시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생존하고 생명을 이어가는 존재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이것이 새번역의 번역인데요.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사람 말고 피조물들 다 포함한 만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역들이 다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는 영역이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질문하세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영은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그런 말씀 이제 인용하시는데 사실 전도서에 한 부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그 문장이 번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문문이에요. 그걸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라는 질문은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본문만을 근거로 해서 사람과 동물이 지나치게 다른 존재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외의 모든 동물들과 생태계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 전체에서 이 만물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가의 의도를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인용해드리는 본문만 잘 들으셔도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시고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그 피조물들과 소통하시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그런 고백들이 성경 전체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요. 나의 하나님을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요. 이기적이 되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성경의 명백한 증언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우린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새들이 막 아름답게 노래하면서 날아다니는 걸 보면 아, 저 새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찬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돌덩어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우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방식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건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고백은 시편 몇 편만 넘기셔도 반복적으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요, 그 사람이 아끼는 걸 아껴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화단을 잘 가꾸신 거예요. 너무 그 화단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화단을 망가뜨리면 매우 화가 나시겠죠. 왜요? 그 사람이 화단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하지 않은 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왜 이런 예를 들어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모든 자연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사랑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은 그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을 박탈하는 것이다. 제가 오늘 좀 사진이나 이런 걸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너무 자극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인터넷으로 조금만 뒤지면요, 플라스틱 때문에 죽어가는 해양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참하게 목에 비닐을 감고 죽어가는, 또 죽었는데 이 배를 갈라보면 이 배에서 너무나 많은 플라스틱 덩어리가 나오는 그런 생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생물들이 성경의 증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생태계를 그렇게 파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많은 생명체들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신약의 끝까지 만물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장면을 보면 거기에는 사람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예요. 이사야의 여러 부분에 그 예언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65장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비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때 어떤 세상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슬픔과 눈물이 없고요, 충분한 수명을 누리고 의식주가 풍족하고 일에 대한 만족이 보장되고 헛수고를 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65장의 비전은 여러분 딱 읽기 시작하면 굉장히 친숙합니다. 어디에 나오는지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65장의 말씀은 구약에서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실 때의 이야기뿐 아니라 신약의 끝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때의 비전을 노래하는데, 그렇게 슬픔과 눈물이 없고 충분한 수명을 누리고 의식주가 풍족하고 일에 대한 만족이 보장되고 좌절된 노동에 저주가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꿈꾸시는데, 거기 25절에 보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사람들만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모든 생태계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생태계가 함께 복원되는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본문을 읽다 보니까 자주 이런 본문들을 그냥 지나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특히 이사야의 다른 비전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에 구원이 임하는 장면에 보면 그 장면 속에는 사람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생태계가 다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안식년, 희년, 또 안식일에 대해서 배울 때 뭘 배웠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사람들만 쉬어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축들도 쉬게 하셨고요. 심지어는 안식년 희년에는 땅까지 쉬게 하셨던 거죠. 땅도 쉬어야 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은 사람들만의 영역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은 모든 피조물들의 영역을 다 포함하더라.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몇 주 전에 제가 십자가의 범위가 얼마큼일까, 예수의 십자가가 어느 범위까지 우리를 구원할까 말씀드리면서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인용했죠. 15절부터 한 절 좀 살펴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죠.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여기서도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건 무슨 뜻이죠? 예수는 사람들의 대표라기보다는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16절에 보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주권들과 권세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의 반열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는데,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런데 쭉 읽다 보면 우리는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는 고백은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으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는데 사람과 사람과 하나님의 화평만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범위는 우리 사람의 범위를 넘어선다. 만물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아들은 오늘날의 번역에서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대하는, 기다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만이 아니라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인데, 21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뭘 바라는가 하면 그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피조물들도 바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명백하게 구원의 대상이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여러분 좀 언짢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유에 우리 사람들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잖아요. 이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던 이 말씀들은 명백하게 증언하고
하기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고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때 모든 피조물이 함께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비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그 구원의 모습과 방법을 분명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원리와 비슷한가 하면 우리는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의 부활을 분명하게 고백하기는 하지만 우리 몸이 어떤 원리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령한 몸이라고만 설명하고 있지 그 구체적인 원리를 설명해주고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같은 원리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구원하시면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사람들만의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창조될 때의 모습으로. 다만 우리는 그 방식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성경이 결론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몸이 부활할 것이다. 또 만물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결론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론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은 사람들만이 선교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선교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들에게, 식물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는 없어요. 그 친구들의 세상은 우리와 다르죠. 그러니까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의 정의라고 제가 처음에 와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동물에게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모든 생태계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보호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온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의 선교의 섭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돌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선교의 영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근에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교회들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맨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이 죽으면 결국 사람도 죽지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잘 돌보고 보호하고 살아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가 돌봐야 하는 일종의 신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돌보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 온 세상이 함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돌봐야 하고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셨는데 사람이 타락할 때 생태계가 같이 타락을 해요. 사실은 우리는 생태계에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락하면서 망가지기 시작한 세상은 우리가 구원을 완전하게 받을 때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가 길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늦추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이 세상을 지금 너무 많이 망가뜨리고 있는 거고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우리의 헌신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한 분 일상의 삶에서 또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이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언젠가는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영역에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은 최소의 소비를 하기 위해서 매우 애를 쓰더라고요. 이제 30이 조금 넘은 부부인데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을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태계를 보호하기 이전에 일단 과소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옷의 개수를 정했더라고요. 내 옷은 총 몇 벌, 그리고 그 옷을 절대 서랍에 넣지를 않는데요. 서랍으로 들어간 옷은 입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면서 쌓여가기 때문에 젊은 부부가 그냥 우리 부부는 옷이 총 몇 벌 하면 행어에다가 다 걸어놓고요. 그리고 만약에 총 옷의 개수를 벗어나는 옷을 구매를 하면 그 중에 하나를 누군가에게 줍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안 입는 옷은 다시 입지 않더라.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있더라. 그래서 신발장도 딱 보이는 곳에 신발 몇 켤레, 그릇도 본인들이 사용할 만한 그릇만 딱 놓고 살림의 총량을 조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많은 것들을 버리게 만들고,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버린 것들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버린 쓰레기 더미에 눌려서 죽게 생겼거든요. 지금 온 세상이. 이건 현실이잖아요. 지금 이 지역도 보니까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지역에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파트에 보면 쓰레기 처리하는 데가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들 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지 이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구원의 원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때 사람만 빼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함께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원리를 다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신도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복음은 내 영혼만 구원하는 정도에 머물지 않고요, 내 모든 것을 구원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넉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과 온 우주를 구원할 만큼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인 선교 이야기를 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시리즈를 나누면서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이 총체적인 선교는 사람들의 정치, 경제, 사회와 영적인 영역만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이 피조물들을, 이 생태계를 돌보고 보호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제가 이런 강의를 여러 번 했어요. 다른 곳에서.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 주에 가면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그 강의를 듣고 났더니 이제는 쓰레기를 버리러 들고 나가는 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일단 만들 때 마음이 무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버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로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저 혼자 이동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제 차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꼭 교통카드를 가지고 다녀요. 2인 이상일 때 승용차 이용이 저의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가운데 하나더라고요. 이 땅에 탄소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제가 승용차 조금 안 탄다고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실천이 그거밖에 없어서 저는 그냥 혼자 이동할 때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걷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실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역 역시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이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고 돌보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선교에 보다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찬양하고 축복하면서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일어서서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모든 피조물들을 살게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타락할 때 함께 고통을 받게 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구원하실 때 함께 모든 피조물들도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고 돌보시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함께 돌보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을 빼앗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땅에는 지금도 많은 생물들이 멸종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사용하라고 주신 자원들을 우리가 너무 오용하고 남용하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과 용기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세상을 청지기처럼 잘 돌보는 그런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이 역시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영역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 영광, 그 사랑 가운데 창조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생태계를 돌보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